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또 누리며 사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자신이 사는 삶 속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에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소리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쳤고 학교가 그렇게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아 지금 제 나이 이제 41살 이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정말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 봅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와서 자라서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정말 행복한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그렇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론도 얻게 되었지요. 물론 목사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행복하느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냐는 이 질문을 받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섣불리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모두 다 무관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알렉산더 버드니아가 썼던 무관심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의 가장 큰 시작점이 바로 한 가지 질문,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이 저자는요, 그 알렉산더 버드니아는 그 상담가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상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담했던 사람들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었던 사람들인데 그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행복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일지 보았더니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쟁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다고 하여도 언젠가 이것은 소멸될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해진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는 소멸이라는 원리가 작용하기에 그들의 삶 속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존재적 위기라고 바로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희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존재적 위기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가장 강력하게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워 말고 도전하라라는 그것과 그것을 도전했을 때 너희들이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더 예로 그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있었을 때 그때 이 저자가 또 상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실업률이 높아졌죠. 실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저자가 던졌던 것이 당장이라도 일을 찾아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잡을 찾는 것이 어려웠죠. 그런데도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의 그러한 권면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정신적인 위로는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 시대가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무관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아픔에 더 크게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존재적 위기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관심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을 버리라.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라. 1절,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이웃의 사람이 소나 양을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본다라면 그것을 보고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도 동일합니다. 형제가 멀리 있다고 합니다. 또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것들을 보았을 때에도 자기가 잘 간수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찾아서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은 이제 소나 양이 아닌 낙이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복이라도 그 다른 이들이 잃어버린 어떠한 것이든지 너희가 본다라면 1절, 2절, 3절의 핵심은 주인에게 돌려주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4절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이야기하죠. 낙이나 소가 길가에서 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자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서 도와줘서 일으켜 세워줘라. 그냥 무심코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가 바로 이것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새끼들을 품고 있는 것들을 본다라면 어미와 새를 두 마리를 동시에 잡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려 없는 행동으로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미는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도 무관심하고 배려 없음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무관심을 버리고 우리가 무관심한 자 되지 말고 우리가 배려 없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무관심, 꺼져 있는 무관심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무관심하지 않는 자로 관심의 사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럼 저 사람이 다른 이들이 세상을 살 때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서로가 무관심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 현대사회가 바로 그러한 삶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오지랖이 넓다라고 그냥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들의 관심을 나타내고 우리들의 배려를 드러내서 그들을 돌아보아 함께 가는 상생의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것이 가증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들이 있었어요.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해서 옷을 바꿔 입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가나안 땅에 이방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얻게 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이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과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전합니까? 포도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밭에는 포도씨만 뿌려라 이겁니다.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혼합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는 거, 소와 나귀 한 멍에를 매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매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섞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12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많이 달아 입는 그러한 것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 원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며 하나님 앞에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한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 가운데 다른 것과 섞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들을 경고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만나게 되는 새로운 것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섞어버리는, 나와 섞는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들, 이 영적 순결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여 줍니다. 또한 그들에게 찾아올 타협주의도 조심하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타협해 버려야 하는 것, 그래서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첫 번째로 무관심을 버리는 것과 두 번째로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이웃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막 모든 것을 뺏기고 또 그 자신이 이제 두들겨 맞아서 거의 반쯤 죽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지나가는 제사장이 보고 도망가고 레위인도 그냥 가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와서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그를 도와서 치료하여 주고 도와주었다는 이야기.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시발점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물어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과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수도 없이 말하고 수도 없이 되뇌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무관심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으로는 절대로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 영적인 그 순결함을 지키는 것. 시편 24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에 허탄한 것들이 없는 그러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24장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영적 깨끗함으로 영적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원리, 사랑함에 대해서 무관심을 버리는 거, 또 영적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길임을 우리가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를 던져보고 그 질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의 무관심을 버리고 또 영적 순결을 지키는 인생, 나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